서론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계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인간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죠?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또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연도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유한, 영어로는 finite예요.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또 머슬림도 그렇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을 지고 가는 교다라는 뜻이에요. 종은 마루종자로 짐을 지고 간다. 그래서 인간들이 짐을 지고, 유한한 인간들이 짐을 지고 짐을 갈수록 커져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교에 또 그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율을 지켜야 되는 짐이 있고, 머슬림 하면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고, 또 모든 게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이 하나님께 도달할래도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이 사람들을 풀어갖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로초를, 죽지 않는 그런 풀을 구해와라. 못 구해서 결국 죽었는데, 그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병정들을 만들어갖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병정들을 만들어갖고, 그 병정들이 전부 그 옛날 옛적인데 170m 되는 병정들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지하에다가 군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에 궁전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그 지하에 궁전을 만들고 만든 사람들을 궁전에다 집어넣고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묻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갖고 지금 그 세계에 굉장한 유산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자연. 이 자연을 보면요.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전부 죽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푸르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인생을 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압도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가봐갖고,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본 분 있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봐갖고, 와! 그래,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그 사막에, 그냥 그 밑에 계곡이 있고, 위에 산들이 있고, 빨간 산들인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인이 콜로라도에 있는 높은 산, 그 이름이 뭐죠? 그 산에 올라갔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시가 미국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창조자가 계신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해요. 예를 들면 힌두교, 이제 인도에는 힌두교가 이제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그다음 네팔이니 그다음에 동남아로 이렇게 퍼져서 힌두교가 큰데, 힌두교의 기원은 자연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고 압도돼갖고 이건 신이다. 그래서 그 힌두교가 생겼는데, 자연을 통해서 이제 힌두교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나무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또 새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신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힌두교의 기원인데,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요, 태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태양을 직접으로 그냥 직접 보니까 눈이 뚝 튀어나왔고, 눈이 보았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채로 걸어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홀리맨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창조자가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양심. 이 지구상에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나만 그랬나? 뭐 저 사람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양심이 늘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돼.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양심의 소리는 양심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개는 5억 원이에요. 5억 원. 개가 말이죠. 한 마리가 5억 원인데 그 개에게 양심이 있게요, 없게요? 양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주 타락해서 어떤 아저씨가 8살 먹은 자기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8살 먹은 여자애를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텔레비에 나올 때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나왔어? 아니면 얼굴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얼굴을 뒤집어 쓰고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럴게요? 양심이 쓰고, 양심. 양심은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우리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건 죄다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계신 것 같다라는 어슴푸레가 알려줘요.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과 양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고 어슴푸레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주셨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갖고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특별계시.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에다 그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계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면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처음에는 성경을 나뭇잎에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꾸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양털에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모아져갖고 한 성경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인간은 어떤 거를 배울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배워요. 하나는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 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를 통해서 듣고, 그 들은 거를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라는 통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통로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 우리가 눈으로 봐요. 이분은 안경을 쓰셨구만. 이분 넥타이를 멋있는 걸 내셨구만.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에게 입력이 돼갖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귀와 눈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 그 정보를 입수하는 두 통로예요. 두 중요한 통로인데, 요 중요한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거야. 그런데 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다 예를 들었는데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군대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이루는 구원을 볼자다 말씀하셨어요. 귀로 들리는 거야.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야.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주실 때
우리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눈과 귀라는 계시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나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기록하게 한 거야. 기록하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애굽에 산 적도 없고 애굽에서 나온 적도 없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적도 없지만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과 나에게 전수해 갖고 현재 성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계시예요. 이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그래요. 계시 종교다. 다른 종교들은 노력의 종교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동.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 사람들이 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경험했어요.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감동을 주세요. 일부를 감동을 주세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난 감동 먹었어, 감동받았어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감동이라는 말을 쓸 때는 딱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갖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감동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감동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이제 성경 각본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예, 거기에 감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 이거는 되게 전문적인 용어예요. 감동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어주셨어,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주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누구에게 주셨냐? 성경 저자에게만 주셨다는 거야. 성경 저자에게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가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자는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대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성경을 쓴 거하고 바울스도가 성경을 쓴 거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요. 바울스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스도가 쓴 거를 보면 아주 너무나 그런 조직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썼는데 베드로는 이게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은 굉장히 그냥 묵직하고 또 경험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 기록되는 거야. 또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보면은 사랑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만 사람들의 특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설교할 때 장수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스타일하고 홍성철 목사가 설교하는 스타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 설교는 없어요. 똑같은 성경 구조를 해석을 해도 전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알아야 될 단어는 계시예요. 계시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알아야 될 단어는 감동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스도가 고백한 거 한번 들어보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서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거기서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감동. 이제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러고 이 책에 다 있어요. 감동은 inspi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음악회 가서 야, 나 감동 먹었어. 영화를 보고 야, 참 감동적이었어. 그 장면 참 감동적이었지.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 감동이라는 말은 언제에
언제 국한돼서 쓰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성경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성경 저자만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갖고 그들에게 자기 입김을 불어넣어 주신 거야.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론을 얘기할 때 아주 너무나 지금 중요한 단어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고. 나 긴장하고 있나 봐요. 자꾸 떨어뜨리는 거 보니까.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뭐 졸렸기 좋은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교회 왔죠. 그 다음에 점심 먹었죠. 얘기하고 떠들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졸음이 안 오겠어요? 졸음이 안 오면 정상이 아니에요. 졸음이 오면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졸아도 나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정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제 졸아요.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되면은 너희들 핸드폰을 전부 열어놓고 너희 친구 보고 몇 분에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라. 그럼 이제 막 졸려올 때 따릉따릉 그냥 핸드폰 소리가 꽉 얼마나 미안해 제가. 불이 번쩍 떠갖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안 졸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삥삥 소리가 나. 여러분들도 이 오후 시간에 핸드폰을 딱 열어놓고 이 오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 때렁때렁 놀려도 뭐 어떤 분은 말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고 그죠? 핸드폰에. 또 어떤 분은 뭐 하여튼 그래요. 그거 한번 들어.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제 구약이 39권이 이루어졌고 신약이 27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풀에다가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파르치먼트라는 그런 양 가죽에다가 이게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되려면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할 수 없이 비싸요, 이게 성경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어야지.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해서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37권, 신약의 27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일으키셔갖고 이거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아갖고 구약의 37권, 39권은 뭐고 신약의 27권은 뭐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탄생된 거예요. 탄생됐는데 이 지구상에서 성경만큼 베스트셀러는 없어요. 그죠?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에는 성경이 몇 권씩인지 몰라. 우리 집안 해도 말이야. 성경이 무지하게 많아.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많아. 선물도 받고 말이죠. 그래, 성경인데.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성경만큼 어려운 책은 또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죠? 저는요, 삼국지를 3번 읽었어요. 3번 읽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내용을 다 알아, 머릿속에. 또 그걸 봐. 안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죠. 삼국지를 인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읽으면 다 알아.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한국에 말이죠. 소설 같은 거 있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토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새 토지를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이게 인간이 얘기해. 뻔해. 한 번 읽으면 끝이야. 그리고 한 번 읽으면 어떤 건 찌찌찌 넘어가. 그런 건 뭐 다 아는 소리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야, 성경 골치 아파 이거. 그래서 교회 가면 성경 읽으래 그냥. 어려운 건 말이죠.
그 성경이 왜 어렵게 해요? 왜 어려워요? 성경이 왜 어렵냐면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깨닫느냐? 누가 성경을 깨닫냐 하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조명. 성령의 조명은 성령이 쫙 보여주시는 거야. 성령이 보여주시는 걸 갖다가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조명해 주시냐 말이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조명해 주시냐?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조명해 주시냐면 첫째는 거듭난 사람. 거듭날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못 읽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영문과를 다녔는데 우리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비평학을 가르치는데 이야, 그건 실력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2번 나오는데 어머 이래. 그래서 난 그때 너무 그냥 감동 먹어갖고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책 읽어갖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가 몰라요 성경을.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느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대예배 기도하실 때 보면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먼저 암송한 걸 인용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성경을 한 장 읽는데 2시간 걸린대. 그렇게 읽어요. 읽고 또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깨달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 깨닫는 거냐?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누가 깨닫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깨끗한 삶을 사람. 그래서 성경 누가 깨닫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성경은 누가 깨닫냐? 성경을 깨닫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때 성령께서 쫙 빛을 주세요.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야, 저는요, 제가 이제 26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야.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말이야. 그래도 하여튼, 이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 제가.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성경 어렵더구만요.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한마디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2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니까 기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성경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내 기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요한복음 갖고 하루에 2시간씩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 날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다 읽었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2시간 걸려요. 2시간 다 읽었는데. 읽고서 딱 덮으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1장을 가지고 2시간을 읽었어요. 1장만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괜히 하나님께 약속했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 1장 갖고 내가 어떻게 2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말이죠. 뭐 줄을 치고 또 고래를 치고 막 찍찍 긋고 말이야. 그냥 2시간을 겨우 보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1장서부터 21장까지 또 2시간 걸쳐서 읽었어. 그걸 덮으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 다음에 목요일 날 2장을 갖고 또 2시간을 보냈어.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1장서부터 21장까지 2시간을 걸쳐서 읽었어. 토요일 날 3장 가지고 또 2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한 6개월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좀 요한복음 많이 읽었죠? 그죠? 아침에 물론 큐티하고 저녁에 큐티하고 낮에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말이죠.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다 읽고 나서 덮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내가 뭐 읽었더라 생각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한 6개월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나쁜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못 깨닫게 해주십니까 말이야. 너무나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막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 감고 지금 울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이 쫙 머릿속에서 펼쳐졌어요. 1장이 쫙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2장이 쫙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3장, 4장, 21장까지 쭉 그냥 펼쳐갔어요. 야, 그래 요한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구원받았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급하면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급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 가면은요. 어디 좀 가자고 그래요. 그럼 가자고. 갑자기 같이 앉아갖고 설교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미리 설교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냥 그 즉석에서 해래요. 그럼 그냥 내가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 당황하고 급할 땐 뭐 해 그래요. 요한복음으로 가요. 메시지 전에.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말이에요. 울고 막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성경을 깨닫게. 빛을 비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하면서도 다니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신학교에서 듣고 배우고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제가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 성령이 감동이 아니고 성경 기록하면요 지금 이단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 빛이 필요해. 빛. 성령의 조명이면 성령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예를 들면 오늘 찬양 인도하시다가 로마서 5장 8절을 인용하면서 감격스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오면 그 성경이 감격스러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거야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단어를 공부한 거예요. 오늘 세 단어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감동은 누구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 누구?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책 24쪽을 펴봐요. 24쪽. 24쪽을 펴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계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세요.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계시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이 볼펜으로 계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계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자들이에요. 저자들에게 뭐를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 감동. 그래서 감동에다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감동에다. 야, 여러분들 잘 따라오네. 여러분들, 야, 전부 A 플러스입니다. 감동을 주세요. 감동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 각 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각 권을 또 수집을 해갖고 성경 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 대 묶어서요.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조명에다가. 야, 요 세 단어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오늘. 조명이 오면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거 다 그림 보고 마칩시다. 성령이 조명이 오면은 성경을 깨달아요. 깨닫고, 그리고 성경은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줘요. 변화를 줍니다. 성경은 변화를 줘요. 여러분이 제가 삼국지를 읽고 깨달았는데 변화가 왔게 안 왔게요? 안 와요. 그건 변화가 안 와. 토지를 읽고 변화가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와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갖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 전도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예요. 숙제가 뭐냐면 제가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해봤는데, 미국 교회는 숙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숙제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해, 그 다음부터요. 그래서 이제 숙제 뭐냐면은 세 가지 단어를 외우는 거. 계시,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 조명, 요 세 단어를 외우는 거야. 왜냐면 이게 뼈대. 지금 뭐를 지금 우리가 만드냐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 다 띄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어떤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핵심 진리를 딱 깨닫고, 요거 이제 뼈대예요. 뼈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단 같은 거 오면 잘라버릴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저한테 들을 때 여기 어디로 들어가냐면 머릿속에 단기 창고에 들어가요. 단기 창고. 그런데 단기 창고에 들어간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72시간 내에 92%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떡하냐?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복습을 하면 다 나간 다음에 복습하는 거야. 나가기 전에 복습을 해야 돼요. 그 복습이 언제냐면 3일 이내로. 그래서 3일 이내로 요거를 읽어요. 1장을 쫙 읽고, 계시,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 조명.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3개씩. 그건 못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천재인데? 오늘 아침 설교할 때 딱 3가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성적 타락, 그 안식일 파기. 아주 간단해.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설교하려고 몇십 년 걸렸게요. 그걸 깨닫느라고. 40년 걸렸어. 40년. 그거 깨닫는 거. 40년 더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저는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 40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4분이면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또 머릿속에서 또 반복하고 복습해갖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집에 가서 또 읽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 이제 맨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다 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다 끝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이걸 갖고 드렸어. 저 모여서 일장 갖고 계시가 뭐냐? 이제 계시는 아버지가 설명하고 감동은 엄마가 설명하고 조명은 아들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잠깐만 모여서 소그룹으로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소그룹으로. 한 그룹에 의자가 4개, 5개니까 5명씩 그룹을 짜갖고 저쪽엔 4개니까 하여튼 간에 4명 내지 5명씩 짜갖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룹을요. 그래갖고 뭐를 하냐면 첫째 자기들을 소개하고 다 알면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을 소개한 다음에 오늘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야. 5사람이 나는 오늘 들으면서 뭐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이제 서로 나누면서 그게 머릿속에 다시 박아지는 거야. 깊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다음부터는 내가 강의를 더 짧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4명 내지 5명씩 그룹으로 지금 만들어 보세요. 빨리.